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복음이 답하다 그 17번째 시간이고요. 의롭게 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서 우리는 간혹 이렇게 답하기도 하죠. 어떨 때는 믿음이 좋다가도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린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십니까? 한번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굳이 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여러분들은 내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했을 때, 더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헌금에 많은 액수를 했을 때, 그리고 어떤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교회를 위해서 내리게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마 그 반대 이야기겠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 헌금을 잘하지 못했을 때,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주일날 예배를 빠뜨리고 어디에 놀러 갔을 때, 이랬을 때 우리는 믿음이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음, 우리들의 믿음이 좋고 나쁨이 이 율법에 따라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실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가장 쉽게 우리의 삶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율법을 잘 따르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무언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뭔가 종교적인 의식이 더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당시 헬라 문화나 고대 근동에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시끌벅적한 이교도보다 유일신앙에 기반을 둔 유대사회 그 정체성에 매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문란하고 무질서한 이교도의 삶보다는 높은 도덕성과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삶을 그들은 동경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나눌 이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기독교고 여기는 유대교구나 라고 그들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 역시 그들이 할례를 받고 뭔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들은 완전한 개종자들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어떤 그 나라에 귀속되고 싶어 한다면 제일 먼저 하는 모습들이 무언가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신여성들 아니면 어떤 신남성들, 그런 조선 사회에서 탈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상투를 자른다든지 아니면 옷을, 정장을, 양복을 입고 다닌다든지,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성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역시,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기의 나라의 민속적인 종교가 아닌 유대인의 종교를 그들이 받아들이는 일은 역시 예수만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한 일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너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100%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무엇을 우리가 더해야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메시아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십자가 부활의 능력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또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지고 한 번 구원은 변함이 없는 완전한 것이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은혜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종교적인 어떤 무언가를 내가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에 내가 버림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십자가의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유익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없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앞선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연결지어서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으로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행하는 행위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열심, 헌금의 액수, 교회 봉사의 시간, 때로는 우리의 삶을 되어서 선교를 나가는 것, 그리고 기도를 몇 시간 이상 하고, 그리고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이상 읽는 것으로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 겁을 내서 어떻게든지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헌금을 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왜 헌금을 하고 안 하는 분들은 왜 안 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 11조를 안 하고 계십니까? 11조를 안 하는 분들은 결국 병원에서 다 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우리 교회 11조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 부흥과 그리고 교회 성장에 더 큰 유익을 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 행위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은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대신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율법으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면 분명히
도덕적인 공백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다들 멋대로, 내 맘대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울은 방종하게 되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지금의 어떤 이야기하는 자유와 조금 다른 개념. 그래서 이 자유인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노예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이 노예이든 그것이 자유인이든 동일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통치자입니다. 나라의 법과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행해야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당시에 자유라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 즉 시민들의 참정권과 법적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현대의 자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법적 권리, 어떤 정치적 자유 외에도 사상, 신념, 표현, 거주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자유인이니까 로마 황제의 법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죽습니다. 그것은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뜻과 내 권리를 더 내세울 수 있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사상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왕족을 폐하고 우리는 공화정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시민권이라는 법적 지위 아래서 그들은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유는 시민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 개인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했던 바울이 1세기에서 갈라디아에서 그리고 여러 서신들에게서 이야기했던 자유인과 현재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는 노예가 아니지만 따라야 하는 통치자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가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지만 우리는 통치를 받아야 하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어쩌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개념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생각을 두고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다스림의 문제는 16절부터 다시 좀 더 다루어야 하겠지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 어린이 찬양으로 함께 불렀던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네, 그 노래와 매우 연관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유인이지만 성령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소망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소망을 가진다. 이 말씀을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성령으로 살아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의롭게 됨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완료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의인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여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한번 믿으면 그걸로 신앙생활의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상한 구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소위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구원파라는 이단 종교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몇 월, 몇 시, 며칠에 구원받았느냐? 그거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 아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많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애들한테도 맨날 하는 말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맨날 하는 말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완료되어진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약속하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자유인으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는 질문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안에서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 역시 성령 안에서 살아내는 지금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나쁘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성령님 안에 통치를 받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느냐? 권영경 교수님이 쓴 갈라디아서 산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이 현재적 기능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아직이라는 기다림의 문맥 속에서 수행된다. 바로 미래적 구원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현재적 역할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미래에 얻게 될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을 받아 누려야 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와 자유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노예와 자유인의 이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노예와 자유인을 구분하는 궁극적인 차이입니까? 일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이 상속의 개념 역시 유업을 이을 자, 상속을 받을 자라고 말하는 이 상속이라는 것 역시 지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스포츠와 비교하고 있고, 특별히 이 달리기와 비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나아가는 것, 현재 계속 진행형입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라면 중도하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또한 그것이 오늘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죠.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라고, 그렇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훈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경주에서 마라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장장 10km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메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회에 참가했다고 해서 제가 그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끝까지 달려가서 결승점에 들어가야 그 메달이 저에게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달리는 것은 메달이 이미 보장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리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승점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될 소망을 바라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는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피스티스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피스티스, 그분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함을 사랑으로 보이시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피스티스,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의 신실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랑으로 살아내시며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증명되었다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도 무엇으로 드러나나요?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모아지는 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다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랑하는 사이이셨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은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이며 진리입니다. 아까 제가 헌금 안 하면, 11조 안 하면 결국에는 병원에서 다 쓰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가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번씩 듣는 이야기가 그 설교가 있습니다. 참고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정규 목사님의 그 설교를 한 번씩 제가 참고하는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지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소망조차 우리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기야, 나 저 꽃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나 한번 꽃을 한번 선물로 받아보고 싶어. 그러면 남자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어떻게 들리게 될까요? 너 꽃 안 사주면 끝이다, 명령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소망을 명령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이 말은 아빠, 나한테 아빠라고 불리고 있다면 저거 나한테 사줘야 돼, 빨리 사서 내놔 라고 이야기하는 명령으로 듣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조차 우리는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삶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땀방울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소망하는 마음조차 우리에게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결코 너 11조 안 하면 너 결국 병원에서 그 돈 다 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서라기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며, 그것을 우리는 명령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그 소망을 받아들여내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의 자녀와의 관계는 끊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녀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명령을 내가 거역하더라도 부모와의 명령이 나에게 관계가 끊어질 문제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그 부모의 소망조차 부모의 명령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살아내려 애를 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주어지는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 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 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아멘.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스스로를 판단하고 때로는 남을 정죄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함께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주님,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옥죄이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셨고 성령님과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오늘을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롭게 되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때에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우게 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롭게 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신 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나가는 그 길이 성령 안에서 행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며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